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이제 아브라함이 마므레 숲을 안에서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급히 달려나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려서 들어오셔서 잠시 물을 드시고 또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음식을 드시고 가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들어갈 시간이 없다. 빨리 가야 된다. 그렇게 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한사코 당부하고 간청해서 집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짐승을 잡고 음식을 마련해서 접대를 합니다. 그렇게 급하게 요리해서 접대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묻습니다. 이제 그렇게 묻는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는데,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떠나죠. 떠나서 소돔으로 가고, 그리고 한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 그렇게 나오죠. 사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등장은 하지 않죠. 등장은 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가지고 오시는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다, 그렇게 언급을 하시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겠다라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면서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돌아오겠다는 것은 떠났다가 다시 오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재방문을 약속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인간이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다음에 또 만나자, 다음에 또 만나자, 몇 날 며칠 날짜 정해서 이제 만나자, 뭐 보통 그렇게 약속들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 이것은 그냥 단순히 그때 한번 찾아오겠다, 그때 다시 얼굴 보자,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 바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시겠다, 인간 세상 가운데 개입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중이 실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인간 세상에 잘 개입은 안 하시죠. 육신의 모습으로 잘 개입은 안 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거죠.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을 성취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번 약속했던 것은 뭐냐?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고 또 이 많은 후손을 내게 주겠다. 또 너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끊임없이 하셨죠. 그런데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한 명도 없었단 말이죠.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가 바로 아들 이삭을 낳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겠다,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아들을 낳는, 이삭을 낳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99세, 89세의 노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겠습니까? 여자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가능한 상황,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이제 조정하겠다, 역사하겠다. 그래서 돌아온다는 것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이 낳아지게 하고 또 그 아들을 낳는 과정 가운데서 산모에게 어떤 이제 불상사나 건강에 약화나 또 좋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으면 이 아이가 잘 자라서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하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어떤 의미가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임신이 이루어지고 출산이 잘 이루어지고 산모가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겠죠. 그래서 출산의 과정 전후에 있는 이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들 자체가, 그렇게 해서 낳게 되는 이 아들 이삭 자체가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이삭 자체가. 그래서 이삭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이 과정이 또한 이삭의 출생이, 이삭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냐, 이렇게 출산의 과정과 이삭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나게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삭 자체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많은 후손이 오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너희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함유되어 있는 이 의미가 바로 그 모든 것들의 시발점이 바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들 이삭을 낳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라고 첫 단계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해서 돌아온다라고 했고, 반드시라는 이야기를 쓰면서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의지의 표명이 담겨 있는 언급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죠. 그때에 장막문 뒤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단 말이죠. 아내 사라가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11, 12, 13절 쭉 보면 그렇죠. 이제 그 이야기를 사라가 듣고 나는 나이가 많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하고 속으로 웃었단 말이죠. 그렇게 웃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볼 수 없는 게 눈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셨죠. 다 아시면서 사라가 어찌하여 웃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사라가 어떻게 웃으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생각하느냐, 딱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번 더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10절에 이야기하셨고 14절에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또 하죠. 기한이 이르되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의지가 확실하다, 분명하다, 이 일은 이루어내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라를 통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는요, 내 속으로 생각한 걸 아니 어떻게 알고 저런 말을 하지? 사라는 다 듣고 있죠. 장막이니까 이제 다 듣고 있죠. 그래서 사라가 두려워해서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15절 그렇죠. 아니라 네가 웃었다. 또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처음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에 반하고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무슨 이런 일이 있겠느냐? 내 나이 90에 무슨 아이를 낳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당연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 이 90에 아이 낳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너무나도 마땅하고 당연하죠. 그래서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너 웃었다. 안 웃었습니다. 너 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인간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믿을 수 없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겠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해서 나왔지만 그러나 막상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의심, 나의 불신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면서 나는 믿을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불가능이 없다 했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시정시키고 아내 사라를 시정시켜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또 그러면서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떠났다가 그냥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고 계셔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단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게 다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함께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지금 집에 찾아와서 대접을 받고 같이 식사를 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지금 나타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다 함께하고 계셨던 겁니다. 함께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약속을 이루겠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한 의미로 지금 내게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낳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해당하는 거지 우리에게는 해당하는 말씀이 아닐 수 있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나서 많은 후손을 낳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또 그 후손 중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다 기억나게 하겠다 했는데 실제로 성령님이 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일도 다 이루어 주셨고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도와주겠다 했는데 그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영원한 천국이 너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했는데 그 천국도 다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고 이미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고 이미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없는 그러한 말씀이 될까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관련은 없죠. 그렇지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보여주셨고 믿음의 변을 보여주신 그 주님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다 이루어주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받은 구원을 이제는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고 억울한 일이 다가오고 안타까운 일이 다가오고 또 역경과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다가올 때 그때도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내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이 현장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미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다 했으니 그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한 돌아오심이라고 했으니 나에게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또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성경에 있는 이 많은 말씀들 중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적용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련과 혼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약속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제 나에게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정령 돌아와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오늘날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 그것은 약속을 성취하기 위함이고 내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 위한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약속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이것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그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고 언제 오실지를 기다리고 그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